제가 광주신학교 대학부 1학년 과정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광주 금남로 5.18 민주항쟁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광주 중앙극장에서 상영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순교 일대기를 소개로 한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저는 그냥 막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마지막 저녁 상영까지 계속해서 부탁해서 또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길 위를 걷는 장면, 그리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산기도를 하는 장면, 추 목사님이 감옥에서 추록하여 집에 오는데 어머니 하니까 주 목사, 교회당부터 들려와야지, 하나님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와야지. 나 이 대목에서 그냥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습니다. 남이 보면 창피할 정도로, 남들은 그냥 보던데 막 저만 그냥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막 눈물을 쏟고 또 쏟아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에 나왔을 때 11시가 남았습니다. 통행버스도 뜸하게 되었어요. 중앙극장 건너편에 금남로가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가씨가 껌을 땡땡 씹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총각 잘해줄게 놀다가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잘해주냐고. 또 다가가서도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여자가 손을 딱 적섭 잡더니 그냥 저를 막 그냥 거의 끌어안아다시피 하고 얌전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고 막 골목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꽉 끼쳤습니다. 시뻘겋게 칠한 입술과 그리고 아주 푸스름하게 칠한 그 속눈썹 깜빡깜빡. 바로 이분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몸을 파는 장녀시구나. 나도 모르게 순간 주야 하고 밀었는데 얼마나 세게 밀었던지 저분이 막 두세 발짝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팍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팍 하는 소리가 들려서 미안합니다 그러고는 막 그냥 달렸는데, 우리 광주에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일신방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공장에 철도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뛰어. 왜 그 여자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여러분 옛날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내 다리 그런 것처럼 내 머리 이 새끼야 내 머리 말이야. 얼마나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가쁜 숨을 내려놓고 지금도 일신방직 철도가 있는지 가보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죽는 그날까지 순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못자고기를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혼자 부흥했어요. 혼자. 뒤늦게 한 사실인데 그 골목은 대인동 거리였습니다. 대인동은 광주시의 버스 터미널을 끼고 있는 동네인데요. 제가 가끔 이제 집에서 쫓겨났지만 부모 영제를 전도하려고 고향에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월요일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이제 주로 오면은 당일치기니까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를 걸어야 돼요.
그 거리를 안 걸려면 저리 돌아가지고 금남로 1가 2가로 가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택시를 탑니까? 그 거리를 어쩔 수 없이 금남로 거리가 아니라 대인동 거리를 걸어서 금남로 5가로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녀들과 눈이 마주쳐야 합니다. 주여, 눈을 돌리면서 주여 마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여자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지니. 나보다 더 잘 알아. 참. 어떨 때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뭐라고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올 때 제가요, 저는요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도 예수 믿어, 나 주일학교 다녔어.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연애 안 해도 돼, 그냥 잠시 들어가서 세상 사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 종교 이야기 그러고 가면 되는 거야. 이야, 참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미운 여자도 아니고 아주 요조 숙녀처럼 옷차림을 하고 말이죠, 잠시 들어가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종교 이야기도 하자고. 여러분, 제가 그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인생의 상처로 얼룩진 삶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주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주에 집회를 하고 그때 운전수가 그냥 운전을 너무 폭행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산화운전을 해서 내가 그 차 안 타고 KTX 타고 성정훈 집사랑 같이 왔어요. 원래 헬기를 떼어지기로 했는 남북 사정 때문에 광주 여러분 어떻게 집회하고 오후에 어떻게 가서 체육관에 집회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공군 대령 출신이 제트기를 얼마나 잘 몰았더니 무등산의 서석대를 제트기로 지나갔대요. 세로로에서 지나갔대요. 얼마나 운전을 잘하든지. 아무튼 보통이 220, 주일날 240, 그리고 지그재그로 착합니다. 광주까지 얼마 걸렸느냐? 1시간 40분 만에 가버렸어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나 그래서 다시는 내 그 차 안 타려고 나는 KTX 타는 택시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요즘도 대인동에 집창촌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옮겨가고 그래도 지금 몇 집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올라와서 집사람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젊은 시절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내가 송정호나 강인철 한수집사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아니 목사가 남자 데리고 그 골목 얼씬 되면 누가 또 보면 오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발 나하고 하루 시간 좀 내요. 일당 줄 테니까, 비싸게 쳐드릴 테니까 한번 갑시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봄날 오후에 KTX를 타고 쫙 내려갔습니다. 100만 원짜리 봉투를 양쪽에 여러 개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나와 있는 여자들이 있으면, 옛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한 여자를 미끄러뜨리고 그분 뇌진탕한 걸렸니 정말 지금도 미안해 죽겠어요.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르지만 이 봉투를 전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니 낮에 기온은 따뜻했는 저녁이 왜 이렇게 추운 바람이 부는지. 그때가 4월이요. 집사람만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갔어요. 근데 집사람은 얼마나 추위를 타든지 막 콧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막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저는 시원해 죽겠는데 아주 좋아요. 본인은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말이요, 우리 집사람은 말이요 그냥. 그래서 한 명도 없잖아요. 갑시다. 여보 미안해요, 한 바퀴만 더 돕시다. 돈 더 줄게 내가. 한 바퀴 더 돕시다. 그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또 2바퀴를 돌았어요. 돈을 따블로 주고 또 3바퀴를 또 돌았어요. 한 명도 안 보여요. 한 명도 안 보여요. 아니 포주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가씨도 안 보이고. 그래서 여보 우리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제 골목으로 들어갑시다. 저 골목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미쳤어. 내가 거기를 왜 가야 저는 내가 미쳤어. 저 으시으시한 골목을 내가 왜 가요?
집사람이 택시를 딱 접더니 빨리 타세요 좀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섭섭하고 허전한지, 한 명이라도 만나서 내가 좀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남자 마음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에게라도 준비해온 봉투를 전달해주고 애틋한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마저 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 지금도 어느 바람이 부는 차가운 다른 거리에서 외로이 서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3부 예배 때 유현상 선생님이 또 이렇게 딱 오셨어요. 가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외롭게 올라왔습니다. 이 여자야, 이 여자야, 너는 아직 모르지. 울고 있구나. 여자야, 약해지면 안 되지 하고. 저 여러분 그런 집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저를 홀리는 여자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젊은 청춘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졌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료, 여러분 요 잠언 5장과 7장은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의 무덤입니다. 이거 설교하기 진짜 어색하고 이거 설교하기 정말, 그러나 지금 이 잠언의 5장과 7장을 파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을 지금 파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이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입에서 입냄새가 나고 그냥 무슨 꾸렁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이 미끄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음녀의 입술은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지 몰라. 여러분 기름칠한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혹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자, 잠언 5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나 나중에는 뭐요? 쑥과 같이 써요. 쑥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쑥이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씁니까?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막 양심에 막 쑥과 같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5장 4절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러분 처음에는 꿀처럼 달아요. 얼마나 한이한지 몰라, 얼마나 럭키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막 쑥처럼 오죽하면 막 사랑만은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 막 후회하고 탄식은 나는 거요. 그래서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파멸과 지옥 같은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잠언 5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어서 생긴다는,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요. 근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씀해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근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신을 지키라. 자, 잠언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언제나 명철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떠나지 않도록 이래야지. 그냥 맨날 다니면서 볼 거 다 보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보고 저 사람 다 보고 맨날 그냥 간판 다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용서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묵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어리석었다고 이제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심령이 피폐하고 파멸에 이르고 나서야. 잠언 5장과 7장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과 7장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장하고 8장으로 건너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느 날 밤 들창과 살창 사이로 내려다봤습니다. 내려다보니까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거리를 폐회하는데 왜 폐회를 합니까? 똑바로 자기 목적을 향하여 가야지 왜 폐회를 하느냐 이거요. 자, 6절로 7절 잠언 7장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가야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틀비틀거리고 말이요. 도중에 시험 들어서 폐회하면 누가 틈탑니까? 마선생이 와서 틈타요. 오 미스 김, 호 김마담 멋있어요. 마귀가 멋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시험 들은 거예요. 마귀의 연막 작정에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놓고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거리를 폐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녀들이 사는 골목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지나가요? 그 길을 피해야지 왜 그리 지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잠언 7장 8절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그러자 한 음녀가 화려한 기생의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추며 온갖 교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총각. 자, 한번 잠언 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13절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른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 여자는 얼마나 젊은이를 홀렸는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었어요. 종교 이름까지. 총각. 오늘 내가 총각 같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 우리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렸거든. 근데 자기를 만난 거야. 자, 한번 내가 거짓말한 거 보세요. 잠언 7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기가 막혀요. 서원제, 화목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내 침상에는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이 덮여져 있다는 거. 애굽의 무늬가 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지금 세상의 호화와 쾌락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재미와 기쁨을 호사를 누리는 무늬의 상징입니다. 7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거기다가는 온갖 몰약과 침향과 계피, 요즘으로 향수 뿌려놔서 향수 머릿속에 샤넬 넘버 5, 크리스찬 디오르, 입생 로랑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이 향수가 착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시작.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게다가 내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가서 보름 후에 나올 것이니 총각 오늘 저녁부터 아침 내내까지 우리 인생 두 번도 오는 거야. 아니야. 인생은 한 번이야. 젊은이도 한때야. 그러니 오늘 실컷 사랑해 놀다 가 총각. 참. 잠언 7장 18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어리석은 남자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뭐라고 따라갔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뜻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내가 화목제까지 드렸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제까지 드렸어. 이 남자는
소가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며 가는 것과 같다고 솔로몬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7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화살이 그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화살이 그 간장을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차게 새가 좋다고 막 그냥 새가 말이야. 이거 써야지 맞아. 새가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기분 좋게 새가 말이야 날아가다가 덫에 쫙 걸려버렸어. 덫에 걸려버렸어. 아유, 그의 삶은 완전히 황폐하고 황무하게. 자, 잠언 7장 23절입니다.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줍니까? 어떤 경우도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나 긴장하며 살아가라. 언제나 근신하며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잠언 7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래. 아이, 나야 뭐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자만하지 말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어요. 막 가지가지 은사가 얼마나 다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음란이 쳐들어온 거예요. 음란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도시의 문화가 그렇거든. 문화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1000명이 넘는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말이요, 그냥 무조건 제의를 하고 재래의식을 할 때마다 음행을 하고 와요. 막 잘 오셨어요 김 사장님.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 도시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죽전중앙로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양반이지 뭐 강남의 서초동을 비롯해서 그냥 얼마나 B급 번쩍입니까 여러분? 음란의 문화와 음란의 도시의 음란의 문명이 얼마나, 이런 찢기와 잔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음행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성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도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면은 어이구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하리.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엇에.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의 불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 주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음녀, 육신의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녀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벨론의 음녀예요. 바벨론의 음녀. 하나님이 없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주로 신을 남신과 여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남신은 태양신, 여신은 달신. 남신은 우락부락해요. 막 거칠고, 그러니까 남신을 대하기가 좀 꺼려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신을 좋아했습니다. 여신이 남신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배후에서 다 컨트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여신들의 세 가지 심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름다워야 돼. 두 번째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섹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다산. 막 생육하고 번성을 해. 애를 잘 낳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여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 난나입니다. 난나라고 하는 여신이요. 근데 이제 이 신화에는 여신이 죽기도 하고 뭐 다시 뭐 그냥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그의 딸 이난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난나가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둔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난나가 바벨론 신화에 와서는 이시타르로. 이게 뭐 여러분 난 슥싹슥싹 지나가지만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가리 신화, 가나안 신화에 와서는 아세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스로 가서는 비너스, 그리고 소아시아로 가서는 아데미. 제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고고학 박물관과 유펜 대학 고고학 박물관의 전문가로부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이들이 하는 목적은 딱 하나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세상과 음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누가 나왔느냐? 성경에 바벨론의 음녀가 나온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 자, 에레미야 5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 바벨론의 음녀가 다니면서 금잔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시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알코올 쇼크 때문에 술을 못 마셔요. 못 마셔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리 반듯한 분도요, 술이 딱 들어가면 벌써 혀가 꺼버려져요. 목사님 다 계세요 지금? 술에 취하면 일단 A를 못 차리더만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실수도 하고 흐트러지고요. 아니, 모자를 들고 가서 왜 모자를 던져요? 모자를 가면서 그게 이제 실수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넘어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 전화하면은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세요? 해가 꺼버려져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묵신문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신화적 배경을 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적 언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바벨론의 음녀. 이 음녀는 금잔에 포도주를 담고 다니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금잔에 포도주를 다 들고 다니면서 오늘 와인을 좀 들고 왔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왜 먹느냐? 이 음녀의 포도주를 먹으면 일단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불순종해요. 세상과 음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의 음녀가 누구와 음행을 하나? 첫째로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해. 두 번째로 상인들과 음행을 해.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다 음행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바벨론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고 살아가는. 자, 18장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단 말은 이 음녀가 뭘로 역사하느냐? 정사의 영, 쉽게 말하면 정치의 영입니다. 정치의 영. 이 음녀가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어디까지 와느냐? 교회까지 와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뭐 하느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싸우는 교회가 화해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총회장으로 한교총 대표장을 섬기면서 화해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싸워. 내가 총회장 하던 때 싸우던 교회, 10년 전에 싸우던 교회 지금도 싸워.
세상에 거의 10,000여 명 가까운 교회가 뭐 1,000명도 안 모여. 그냥 다 싸우고 다 나가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음녀가 가져다주는 이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고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헷가닥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헷가닥 해서. 그 다음에 땅에 상인들과 음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임금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상인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시험 들고 말이요. 돈에 대한 부담감, 돈에 대한 욕심, 돈 때문에 신앙 다 잃어요. 돈 번다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돈 번다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실컷 그냥 일하다가 아이고 모든 거 다 잃고 건강 잃고 다 잃고. 그런가 하면은 음란의 영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음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도 뭐냐 바람 피워요. 바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춤바람 나고 막 자녀들 버리고.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다. 자, 잠언 5장 18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결론은. 근데도 이 바벨론 음녀는 교회까지 와서 저한테도 유혹해요. 한 잔만 마시라고. 한 잔 마시면 팽 돌아요. 헷가닥해요. 예. 그래서 교권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는 재미보다 딱 말씀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는 재미보다 정치하는 재미. 교권을 잡고 말이요 막 그냥 명예를 떨치고. 목사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만몬의 영이 도의가 됩니다. 목사의 돈이 돈밖에 안 보여. 성도들 하나가 돈으로 보여. 전부. 그 교인들이 돈 때문에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돈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음란의 영에 오늘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아직 건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의 음녀가 가져주는 포도주 잔은 얼마나 감미롭고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쑥이 되는 거예요. 쑥이 되는 거예요. 쑥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러워서.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었을지 몰라. 얼마나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쑥이었습니까? 얼마나 후회와 탄식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말이죠. 온갖 저주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폐부를 도려내는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바벨론의 음녀의 포도주 잔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도 꿀이요 나중도 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도 행복이요 처음도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